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언제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경건과 신앙의 목표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의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고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죠. 이것은 마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와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식사를 통해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야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어느 것 하나가 빠지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또한 영적인 호흡을 이렇게 유산소 운동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생활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를 받는 것, 자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생활에 격려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수만 가지의 이유가 존재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별명을 붙이는데요.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금방 답답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답답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하고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 쉬듯이 기도를 해야 하는 성도가 오히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로 하여금 이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 중에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교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실망감입니다. 실망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작년 2024년을 돌아보면 자신이 원하는 기도에 대한 제목,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2025년을 맞이해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기도를 한다 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쉽게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힘을 잃게 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 가족에 대한 기도, 직장과 또 학업과 교회에 대한 여러 기도 제목이 2024년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정말이지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쩌면 이미 기도에 손을 놓아버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러하게 이런 모양으로 낙심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스카르테오는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스카르테오라는 이 단어, 계속하라라는 이 단어가 쓰인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쪽에 있을 때에 큰 무리가 이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많은 군중들 사이에 에워싸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갈릴리 호수에 작은 배를 이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오면 휩싸이니까 이렇게 배에 타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배를 대기해라, 준비하여라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라,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해둬라 라고 할 때 이 준비한다 라는 말이 바로 프로스카르테오입니다. 계속하라 라고 쓰인 단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사람이 오면 언제든지 그 사람이 타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 대기하게 되는 거, 이것이 지금 기도에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은 기도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자 떠나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배는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능숙해야 됩니다. 그처럼 기도를 계속하십시오라는 말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도록 그 기도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프로스카르테오, 계속하라라는 이 동사가 또 어느 때 쓰이냐면 사도행전에 아주 많이 쓰입니다. 사도행전에 힘쓰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라고 했죠. 성전에 모이기를 프로스카르테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프로스카르테오 테레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구제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집사 직분자들을 이렇게 따로 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프로스카르테오 테레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정한 일에 헌신하는 거, 집중하는 거, 힘쓰는 거, 그것이 계속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계속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계속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듯 인내하면서 배를 준비하듯이 기도를 항상 준비하라.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에 헌신하듯이 기도에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을 전념하십시오. 네, 기도에 정성을 다하라라는 것이죠. 기도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단순히 기도가 성도에게 필요하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신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의 삶에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적이고 본질적인 특징이 되어라. 그래서 누구의 삶의 모습이 뭐냐?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정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인내를 가지고 그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 행위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배가 준비되어 있듯이. 그리고 전념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에 온 정성을 쏟아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 기도는 넓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좁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겠죠.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이 모든 것도
다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그렇고, 좁은 의미로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것을 간구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간구 가운데 간절히 청하는 것, 간청, 간청기도 이렇게 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를 쓰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넓은 의미일까요? 좁은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좁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아뢰 주십시오라고 특정한 세부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간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을 붙잡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배가 준비되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소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듯이 힘을 다해서 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그 인내와 또 간절함의 또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마가복음의 눈먼 거지 바디메오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쭉 지날 때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외쳐 부르짖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당시에 맹인은 비천한 사람이 속했기 때문에 고귀한 예수님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꾸짖는 것입니다. 조용해라. 너가 어디 앞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을수록 더욱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의 믿음과 바디메오의 믿음과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짧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순한 고백은 수천 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또 가나안 여인,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예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그녀가 예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절이죠. 하지만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따랐고 급기야 제자들이 그녀를 막 쫓아버리라고 주님께 이제 간청할 정도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녀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두 번째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는 아니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 번째 거절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절의 말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간청하죠. 주님,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결국 그녀는
또한 응답을 받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인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간청하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끊임없이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이게 뭐 자비가 없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봅시다. 불의합니다. 그래서 불의하다. 하지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을 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 귀찮아서 너무 귀찮게 달라붙으니까 그 과부를 그냥 보내려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간청을 들어주었다라는 비유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게 무조건 끈질기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강조점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 과부에 대한 일말의 자비도 없어요. 그냥 동정심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귀찮아서 그 간청을 들어준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감히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다른 일로 기도를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 하여 간구하는 일에 방황하거나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짧은 말씀에서 이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적으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에 헌신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깨어있음과 감사입니다. 깨어있음과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로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두 번째, 깨어있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22번 사용됩니다. 그 중에 20번은 거의 90몇 프로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대비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그 단어에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잠에 홀린 것처럼 세상에 홀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같이 자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밤에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고 낮에 빛 가운데 깨어있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구주 예수님이 곧 오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선과 악간에 심판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항상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을 삼아야 합니다.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 한 살을 더 먹었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흘러가듯이 여러분이 무시한다 해서 모래시계에 모래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흘러가듯이 때가 차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처럼 때가 차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초림과 달리 초림 때는 아주 조용하게 왔습니다. 몇 명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천사의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는 마라라타가 항상 있었습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라타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깨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 깨어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도록 하는 게 무엇인가? 나의 교만입니까?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입니까? 건강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나의 재산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나의 시간 관리 가운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으로 마음을 채우고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움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라.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는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감사함으로 계속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이미 응답하여 주신 것에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추고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그 찬양처럼 우리는 항상 이미 내 삶 가운데 주신 복들을 계속 감사할 때에 우리는 기도를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미 받은 구원의 복입니다. 가장 큰 감사는 바로 나를 구원하심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아니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있어야지 내가 감사 기도를 하죠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전체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대하여 살게 되었다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며 성도의 유업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토록 큰 복을 이미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간구하는 것들 중 일부분이 응답하지 못하였다 하여 우리가 어찌 낙심만 하고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덜 귀한 거, 예수님보다 덜 귀한 거 얼마든지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것에 구원을 비롯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를 더욱 힘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마음껏 더 기도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 끊임없이 간절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알수록 우리의 열망과 목마름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함이 증대됩니다. 이미 받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나에게 주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잘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이미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더 되새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감사다.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기복신앙에 있어서의 기도는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신에게 황금 거위에게 황금을 얻으면 그것은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 거위를 살려두는 이유는 황금을 계속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살려두고 먹이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상에 대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는 그냥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것이 기도요.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또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된 기도는 신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어서 기도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완전히 멈추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이 시점에서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금 기도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일,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 중심의 일로 가정을 꾸려가고 학업을 이루어가고 직장일을 해나가고 또 교회를 우리가 섬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방법, 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성가 가운데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잠들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쳐냅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것들, 받은 복을 좀 이게 복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간절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기도에 정성을 쏟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